우리가 읽었던 18장은요,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첫 번째 이야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3명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3명의 손님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로서부터 떠나기 전에 기쁜 소식을 하나 전했습니다. 그 기쁜 소식이 뭐죠? 사라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고 3명의 손님은 아브라함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죠.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죠.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존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아, 너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다. 내가 어떻게 너에게 숨길 일이 있느냐. 내 만유의 주제이시며 온 우주의 왕이시고 또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고 있죠?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좀 친밀한 사람이었어요. 친근한 사람이었는데 나에게 와서 내가 너와 내가 사이가 이러니까 내가 너에게 숨길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누군가 와서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숨길 것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기분이 뿌듯하겠죠. 아,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신뢰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나 사이에 내가 너에게 숨길 것이 있느냐, 비밀은 없다, 너에게 다 말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럼 상상만 해도 참 벅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벽기도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여러분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성경을 통해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이렇게 행하실 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자, 아모소서 3장 7절을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자, 이것이 원칙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기 전에는 누구에게 반드시 그 비밀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그 장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에게 내 비밀이 이렇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라고 반드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그리고 에스겔, 그리고 그런 선지자가 또 누가 있습니까? 아모스, 그런 선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행했다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누구에게 했죠? 아브라함에게 했다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했다는 겁니까? 뭐와 같이 여겼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말했다고 했죠? 아모스가 선지자에게 말한다고 했잖아.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떤 자로 여긴다는 겁니까? 선지자로 여긴다, 선지자로 대해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전에 먼저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비밀을, 저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심판할 거다라는 마음을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다 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1장 8절을 더 나가서 어떤 마음을 또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을 뭐라고 여기고 있죠? 나의 벗이라는 말은 친구죠. 아브라함이 나의 친구다 이야기하고 있죠. 또 야고보서 2장 23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자, 누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선지자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비밀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비밀을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다 털어놓았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비밀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브라함만 친구로 여겨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은혜,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은혜.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셔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고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십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요, 바로 여러분이 친구라는, 하나님의 친구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다 말씀하고 있으십니까? 만약에 말씀하지 않고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친밀해짐으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받은 인물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께서 행하실 장래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선지자요, 또 제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무런 신도 안 나고 재미도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게 곤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서 친구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기쁘고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너무나도 신나고 정말 재미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친구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각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요, 무언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각자 삶 속에서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구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그 마음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내 앞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친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주 간단한 그런 말씀인데도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이렇듯 수요 예배로 나와서 또 새벽 기도로 나와서 또 전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친구는 자주 만나야 친구죠. 자주 만나야지 아주 사소하고 평범한 이야기까지 친구에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정말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기 싫더라도 왔을 때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해 하실 겁니다. 너무 힘들고 지칠지라도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으면요, 그런 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안아주시고 또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부어질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23절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겠구나, 심판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셨다면 분명히 그것을 심판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자신에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친밀하기 때문에 그런 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아브라함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신 자비하심과 정의로우심에 기대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돔성에 의인 50명만 있었다면 그곳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충격적인 하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만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뭐 때문에요? 의인 50명 때문에 온 지역을 뭐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까?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소돔 땅이 지금 어떠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자였어요. 소돔 땅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얼마나 악한지를 잘 아는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누가 있었죠, 그곳에?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5명을 깎았습니다. 의인 45명만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죠? 동일하게 의인 45명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온 지역을 용서하겠다라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29절에 보면요, 몇 명으로 깎죠? 40명으로 깎아서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반응하셨습니까? 그래, 그 땅에 의인 40명만 있으면 내가 온 지역을 용서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몇 명씩 줄었습니까? 5명씩.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이 되었죠. 이제는요, 10명을 점프해서 이제 30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인 30명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할게 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면목이 없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20명 그리고 마지막 10명까지 계속해서 의인 몇 명만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대답으로 그래 그 땅에 1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할게 10명 때문에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용서할게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은 몇 명에서 머물게 됩니까? 10명까지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마 5명, 4명, 3명, 2명, 1명을 제안해, 1명까지 제안해 의인 1명만 있다면 그 땅을 내가 용서할게 라고 대답하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의인 1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할게 라고 아마 약속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되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결국 뭐 하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8장을 통해서 볼 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는지 우리는 정말 묵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이유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나게 죄악이 심하고 무거워서일까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일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시점에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칭찬받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까? 아니면 아유 너희들 진짜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한국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하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어떤 기여를 할지, 또 정말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어떤 분들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고 또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육을 해야 한다. 교회가 교육에 앞장서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가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세상을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공동체의 미래는요, 작은 공동체이건 가정이건 큰 공동체이건 그 미래를 결정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양중앙교회의 미래를 결정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수의 악인이 아니라요, 바로 소수의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망하지 않았듯이 우리 교회에 소수의 의인만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수의 의인이 공동체의 운명을 정말 좌지우지하는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이 그 공동체의 운명의 키를 쥐고 있다. 네가 의롭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그 공동체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키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을 이제야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요, 각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한 사람의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로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갈 때, 예수님 잘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요,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고 그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키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즘 뉴스를 보면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해서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인이 남의 탓이,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이 의인으로 서지 못함을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죠. 바로 내가 그 의인이 될 때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나 때문에 총도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더 친밀해져야 되겠죠. 친구로, 선지자로 우리가 사용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내가 먼저 한 사람의 의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말씀 따라, 정말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의인으로 설 때 정말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 청도가 살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먼저 하나님의 친밀한 벗이 되시고요, 또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기도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은혜를 정말 풍성히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한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정말 서심으로 내가 먼저 남 탓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의인으로 설 때 우리 하양중앙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